기도하시겠습니다.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첫 시간 사람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과 만나는 기쁨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아뢰오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가 맹인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적적인 이야기는 주일학교 설교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고 설교 재료입니다. 공관복음서 전체에 즉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 얼마나 아주 신나고 좋은 이야기, 기적적인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저 이 본문의 내용만 쫙 보고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심청이 아버지 그 신봉사처럼 눈을 활짝 뜨게 하셨습니다. 심청전은 만들어낸 전래동화인데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적은 진짜 리얼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방향으로만 자꾸만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사실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정말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 그 마가의 복음의 원래 의도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지나친 기적 중심의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면 맹인,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에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기적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그 단순한 기적 이외에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지신 한탄 그리고 소망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세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적 이야기 바로 앞에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은 진지하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구하러 왔다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원한 것을 깨닫고 보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그냥 영적인 맹인이 되어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세 군데 다 똑같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다 하는 거고요. 육신의 눈이 맹인인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맹인이지만 영적인 눈을 뜬, 육적으로는 맹인이지만 영적인 눈을 뜬 제자는 아니지만 영적 제자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눈을 뜬 바디메오를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세요. 마지막 52절 한번 보세요. 중간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제자들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하고 바디메오가 참 대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누가 맹인인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는 누가 바보인가 이걸 했잖아요. 오늘 새벽에는 누가 맹인인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못 보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앞은 잘 보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앞은 볼 수 없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인지 아닌지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느냐, 그걸 예수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맹인이라고 해도 어떤 장애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던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을 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맹인 바디메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로 크게 불렀다. 바디메오가 크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다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촌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약간 무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올 때 한 13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조지아주의 어거스타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습니다. LA에 여행을 온 적이 있어요. LA에 여행 왔더니 LA에 있는 분이 저한테 물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살고 있는데 여행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조지아주에. 어디라고요? 어거스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촌스럽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조지아주도 촌스러운데 어거스타라는 들어보지도 않은 도시에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을 좀 세우느라고 어거스타는요, 골프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골프 잘 치시겠네요. 그래서 5년 있는 동안 골프장에 구경만 갔지 골프는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서 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답을 하면서 제가 내가 촌스러운 동네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그렇게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아주 시골 촌동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촌동네 출신 예수를 부르는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왜 다르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분명하게 바디메오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바디메오는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있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질러 외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비록 눈은 안 보여도 다윗의 자손인 걸 확신하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걸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그냥 나사렛 예수로만, 그저 그냥 위인 중에 한 분으로만 남아있으면 아직 그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사람은 교인은 될지 몰라도 성도라고는 아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로, 무엇보다도 바로 나를 구원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이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바디메오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꾸짖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심히 크게 소리를 질렀고, 주님 부르실 때에는 내 전부를 다 내려놓고 뛰어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8절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참 바디메오가 대단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주는 핀잔 꾸짖음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저 주님의 음성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내가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고 부르면 결국엔 들으실 것이다. 모든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주변 환경의 불편함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뱀을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장대 위에 달린 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 메시지.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9절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크게 부르는 그 소리에, 꾸짖어도 더 크게 부르는 그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머물러 서가지고 그를 부르십니다. 49절 끝에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엄청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50절이에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여기서 겉옷을 내버리고라고 하는 표현은요,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난한 거지,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냐면, 이 겉옷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고 발음하는데 외투입니다. 외투. 이거는요 그냥 외투가 아니라 침낭이 되는 거예요. 추위도 맞고 더위도 맞고, 이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난한 이들의 생활 필수품이고 전 재산이 바로 이 외투요 겉옷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리고 아포발론,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고 다 집어던져버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전 재산을 포기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거기다가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여러분 한국에 그냥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맹인이 일어나서 뛰어 달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달린다는 거예요. 아무 방향으로나 막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 간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비켜섰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바디메오는 전 재산인 겉옷을 벗어던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이 나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뛰어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해서 그냥 뛰어갔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뛰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잘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지만 그 열정이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을 간구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5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 그러면 헬라어로 뭐예요? 랍비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랍비. 근데 여기 지금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선생님이요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랍비가 아니고요, 랍보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랍보니는 직역을 하면은 나의 선생님이요, 그리고 그냥 랍비보다도 최고의 존경과 신뢰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이 랍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승 중에 최고 스승이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를 주시는 스승이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랍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요, 나의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님이시여, 아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친 것도 믿음의 고백인데, 예수님은 메시아 중에 메시아이실 뿐만이 아니라 진리 중에 진리를 가르치시는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님, 나의 랍본이여. 바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 정도로만 알았다면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구했을까요? 너 뭘 원하느냐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면은 이 바디메오는 분명히 돈을 많이 달라고 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뜨게 하시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약의 시대에 예언된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 만물의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고 주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는 눈을 52절에 보면은 눈을 보라,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도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영의 눈을 뜨고 육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맹인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길을, 바디메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뜬 예민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다시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나의 스승 중에 스승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눈을 뜬 바디메오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